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고 나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며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전능자께서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내는 삶이 강자다운 삶입니다. 과연 지난 주간 강자다운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극복했다 어떻게 했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강자답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 강자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 제발이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댁에 가셔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나 한번 좀 리스트를 몇 개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니까요. 유행가 가운데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이런 거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안전하 선하 누굴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까? 낮과 밤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유부녀였던 밧세바의 나신을 보고 자꾸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천추의 한을 남기는 범죄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만 있었다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썩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차질이 많았던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었기에 사탄은 골리앗의 흉측한 얼굴이 기억나게 한다든지, 간교한 사울왕에 의해 힘들게 도망다닌다라든지, 아들랑 굴로 피신했을 때 아슬아슬했던 그런 것을 꿈속에 기억나게 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런 적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어떤 때는 자신이 치던 양들을 생각했습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곰이나 사자에게 용감하게 물맷돌 던지는 장면도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이고, 시골 흙수저 촌뜨기였다가 이 엄청난 궁궐을 거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미소 지은 그런 적도 있었겠지요.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주인으로 여겼고 본인은 종으로 알았습니다. 그럼 종이면 당연히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받들어 섬기는 거 당연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시편에 보면 꼭 무슨 과학자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 최강자로 칭송받고 군림할 때조차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이다, 저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나답게 삶의 자리를 정복하라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강자,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자꾸 남 의식하고 남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은 남 의식하고 남 눈치 보면 대단히 교양 있는 척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고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자꾸 남의 눈치 보면서 이런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나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답게 사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강자로서 하나님이 힘을 실어 주십니다. 다윗이 세상 유행 풍조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강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 없는 자 세상에 미천한 자를 택해서 강자를 만들어 주셨다.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타내라고. 그래 다윗 보세요. 위대한 승전보가 풍성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전능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강자입니다. 나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드러내요. 장미꽃 민들레다. 장미꽃처럼 살아가고 민들레처럼 살아가고 고래답게 살아가고 금붕어처럼 살아가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고래가 물고기처럼 금붕어처럼 살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제발이지 남들 눈치 보는 데서 자유하여 나답게 살아가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고등부 교재를 보니까 퍼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퍼즐은 많은 조각으로 나뉠수록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500조각, 1000조각 맞추기 어려워요. 그거 맞추기도 어려운데 그 엄청난 은하계를 비롯한 우주 세계를 만드시고 지구의 삼라만상의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다른 피조물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3인칭 형태로 일방적인 선언을 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1인칭 복수 형태예요. Let's make man. 그리고 뭐예요? 의논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산다? 그게 어떻게 신앙인입니까? 남 눈치 보면 하나님 믿지 말고 그 사람 믿는 종교 만들어 봐요. 그렇다고 진짜 만들지는 말고. 우리는 남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요, according to its kind, 그들 나름대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래서요, 동식물들은 다른 동식물 따라해도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만은 아니에요. 남 따라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성, 정체성, 그걸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와 가정과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빛을 보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적재적소에 맞춰져야 퍼즐 제작자가 빛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따라가면 하나님 그 교회에 대한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이 지켜질 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가정하고 여러분 가정하고 달라요. 다른 가정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 어떻게 다스리실까? 그거나 생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퍼즐을 맞추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퍼즐 전체의 그림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진정한 강자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강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강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범죄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뭔가 잘해보려고 자꾸 그쪽만 신경 쓴다, 기도할 생각 않고, 그건 범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 주실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래도 행복하려고 누구 알아보고 다른 가정 알아보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그 가정이 복 받은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 본다? 그럼 그건 범죄행위인데 하나님이 범죄하는데 복 주실 리가 없죠. 이걸 전제로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강자만 되려고 하면 그건 사탄이 됩니다. 악마가 됩니다. 독재자가 됩니다. 사람 잡아먹는 짐승, 맹수 같은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그림 속에 내가 강자가 될 때만 성경이 인정하는 진정한 강자가 됩니다. 이번 퍼즐 맞추는 요령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조각들이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만약 중간에 들어가야 될 퍼즐이 나는 맨 위에 올라갔을래, 그래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중간에 있어야 될 게 자기 위치 이탈하고 맨 위에 올라가야겠다고 고집하는 그 퍼즐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이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선 마음을 지켜야 돼요.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 다스리라고 하는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꾸 다른 가정 따라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지 말고 현재 문제 있고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다스림이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가정하고 비교를 해요? 다른 가정 비교하지 말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다윗은 세상 마무리하고 썩었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찾으며 나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좋다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죄산 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다,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그걸 몰라서 예수 안 믿을까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과 관련된 조사가 있었어요. 이건 무슨 기독교계 발표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논문인데 이 본문 이해하는 데 도움돼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입학하기 어렵다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윌리엄 앤 메리 대입니다. 그 대학교에 있는 파크리사노 교수팀이 실험을 했어요. A와 B 중 제비뽑기를 하나를 하고 그 중에 하나는 엄청난 상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리고 A에는 당첨 확률이 75%, B에는 25%, 그리고 200번 연속해서 제비뽑기로 하고, 그리고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번쯤 뽑으면 자연스럽게 A 뽑으면 75%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이것저것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드디어 이제 101번째부터 사람들은 A를 뽑았을까요? B를 뽑았을까요? 아니, 어려워요. 200번 뽑는데 A를 100번 정도 뽑으면 다른 것보다 3배 이상의 뽑힐 확률이 높다는 거 다 알았다니까요. 자, 그걸 알았어요. 인지했어요. 그럼 101번째부터 나머지 100번까지는 200번까지는 A를 뽑았을까요? B를 뽑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안 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분명 A가 3배 높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B를 뽑더랍니다. 똑같은 실험을 3살 아이하고 쥐에게도 했고 침팬지에도 했대요. 3살 아이 쥐 침팬지는 100번 동안 그러자 알아서 A를 뽑더랍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여전히 B를 뽑더래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B에도 25% 확률이 있고 또 A 뽑은들 25%는 안 뽑힐 확률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럴 거라면 익숙한 걸로 선택하지, 그리고 B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생각이 복잡한 어른들은 뭔가 좋은지를 알았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괜한 것까지 염려하다가 어리석은 선택들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의 진리가 몰라서 자꾸 거절하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정말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과소평가하고 사탄의 그럴듯한 유혹인 줄 알면서 또다시 미혹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유행 풍조가 너무나 많이 내 뇌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복잡해져 가지고 그럴 바엔 내가 익숙한 그거, 소위 바디 메모리 된 거, 그것을 선택하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는 삶,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은 좀 단순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왜 못하겠어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생각만 복잡해지니까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비택 장로님들이 교육하는 책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단순화 훈련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신발 벗어버리고 나 자신의 정과 욕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고 주의 뜻을 아는데 초점 모으고 살아가는데 좀 최선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나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그때부터 비극 불행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실천해야 되는 나 사이에 균열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작이 이거 깨지면서부터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이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진정한 강자다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음이 산란할지라도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강자는 세 번째 누구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혹 저걸 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 받는다고 그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냐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성령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성경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여전히 무기력하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채 교회 성전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지식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욥기에 있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닌데 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성경 지식이 살아 움직이려면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모든 창조 역사 성경대로 우리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창세기는 위대한 그 창조 역사 보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그 표현 속에 창조가 진행됩니다. 말과 말씀의 차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말에 생기가 들어가야 말씀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을 해도 정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가 됩니다. 말에 내 혼이 생기가 들어가야 그게 부모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지식만 갖고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이 성령이마저 생기가 들어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던 다윗, 그가 범죄하고 나서 이게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범죄하고 났을 때 아차 싶었어요. 그때 구했던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며. 왜 성령님이 계셔야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생기가 있으면서 다시 살아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후반부 인생이 위대하게 다시 전개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 지식이 정말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하심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말씀에 생기 부어 놓도록 하는 그 기회를 드려야지요. 그게 뭐예요? 기도. 제발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 지식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소용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봐요. 성경 지식에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 움직이는 창조 역사와 전교한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 생활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중보기도도 부탁합니다. 왜?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떨어지는 복음의 씨앗에 생기가 들어가야 결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기도 생활하세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공동체에 있는 그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이왕 떨어졌으면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 이게 열매 맺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토록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현재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강자, 소위 알곡 신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도 좀 하나님의 뜻 잘 받들어 섬기는 강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강자가 누구예요?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남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 하나님의 유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자이어야 강자가 돼도 독재자 되지 않고 사악한 짐승 같은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 보세요. 그렇게 대단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뜻과 전혀 별개가 없어요. 별개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셋째,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강자답게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자, 그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라 그래요. 이 드라마는 누가 쓰느냐, 드라마의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등급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을 알고 인간 무대에서 연기하는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만 봐도 이 만들고 창조 피조물이라는 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4번이나 나와요. 또 이렇게 했던 큰 그림의 목적은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또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된 남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인생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철학이 와서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 뭔가 쓰여진다? 그건 졸작입니다. 그건 쓰레기 같은 작품이 되고 맙니다. 또 유한한 내가 내 인생을 써보겠다? 그러면 내 나름대로 능력과 최선을 쓰면 작품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평작에 불과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자리와 주변의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쓰신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까지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드라마의 주어가 되어 완성된 인생 드라마였다. 그럼 당연히 최고의 명작, 최고의 걸작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섬기며 이 세상 살 때에 자기를 만드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살다가 세상 마무리하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다른 가정이 아닌 나의 가정에, 다른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강자로서 온전해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